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대상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때로는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또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더 좋은 대상이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 끊임없이 그러한 이론들을 또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인 11절 말씀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레위 계통의 제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아론 계열의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12절 제사 직분도 바뀌어졌고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게 되고 결국은 새로운 우리에게 제사장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과 새로운 우리의 대상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16절 말씀,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차별화되는 17절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지만 뒤로 가면 이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면서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인가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그들이 가진 율법과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제도에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이제 그 구역장 리더 교육을 하면서 리더십 대학을 제가 하는데 지난주에 성경적인 교련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 주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되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성경적인 교회라는 부분을 그냥 알고는 있고 그런 게 있나 보다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참 알지 못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려면 얘기해야 될 제도가 제도적인 교회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구조가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이 만들어 온 국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의 조직 같은 기업의 조직을 따르는 제도를 따라 교회가 운영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라든지 조직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속에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스템 속에 우리를 맡겨두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제도적인 구조 속에 우리를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유기적인 생명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제도권 아래에서 제도 아래에서 법과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제도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조가 분명히 맞기는 하지만 생명이신 예수님보다 제도가 더 우리에게 우선되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제도를 넘어서는 생명인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익숙하고 편안한 제도 속에 묶여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패하고 율법은 아무도 온전하게 못한다라는 것을 한계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도가 중요하고 제도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구조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 제도를 넘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더 좋은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2번 반복되고 있는데 19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22절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예수는 우리 인생에 더 좋은 소망이 되시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심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이제 새로운 소망이고 새로운 언약의 보증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이었고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 이어졌던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말씀에 그 증거를 댑니다. 인간 제사장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론 제사장들은 처음에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이 아닌 계승을 통해서 세습을 통해서 그들의 직분을 이어왔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맹세라는 말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세워진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계승된 그들의 존재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워진 존재 가운데 누가 더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결국 율법과 아론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통로가 필요한 거죠. 그 통로를 위해서 그들은 제사라는 방법을 선택했고 율법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19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계를 지닌 인간의 법칙에 따라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몇 가지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을 버려야 합니다. 익숙한 것, 편안한 것, 내가 해왔던 것. 우리의 삶은 늘 그렇습니다. 가면 계속 가려고 합니다. 멈춰 있으면 계속 멈추어 있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왔던 거니까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멈추어 있기 때문에 계속 멈추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을 의지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해왔던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제도 안에서, 이 규칙 안에서, 이 법칙 안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새로운 법칙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법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는데 왜 우리에게 새로운 예수라는 사람을 자꾸 강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그거죠. 그것이 물론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세웠으면 그 길로 가야지 왜 너희는 자꾸 이전 길, 하나님이 지금 펴하려고 하는 그 길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새로운 방향과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전에는 이 길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신다면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자세이고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익숙한 것, 내가 편안한 관성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 내가 해왔던 것이 이것이니까 이것밖에 답이 없다고 믿으면 결국 우리 인생은 제한되고 폐쇄된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늘 내가 해왔던 것, 내게 익숙한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믿으며 다른 것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을 허용하고 용납하지 않고 늘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신앙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내가 고집하고 내가 해왔던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셔서 내 속에 흐르고 있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이런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방법, 두 번째는 예수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하고 만들어 놓은 관성의 법칙이 아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의 법칙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길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늘 우리가 걸어왔던, 늘 우리가 편한 길만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막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로 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라는 길을 통해 우리의 삶이 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라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정하신 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시는 길인데 우리에게 편한 길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라는 길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이것을 굉장히 혐오를 느끼고 또 반박하는 그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에 물든 세상 사람들은 늘 자신의 기준에서 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느냐, 산을 오를 때도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는데 왜 한 길이냐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길을 만드는 분은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정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을 정하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가야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이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자라고 믿었던 그들의 삶이 자신들이 탑을 쌓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르려고 했던 그 길을 결국 우리는 많은 전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생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다원주의, 꼭 예수란 길이 아니어도 불교를 믿어도 다른 종교를 믿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그 길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린 그 길을 찾아야 되고 그 길로만 서야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라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하셨고 그 길을 위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면 우린 반드시 그 길 위에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정도 되면 이제 세례 문답을 합니다. 이번에 26분 정도가 입교 또 세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분들을 제가 다 문답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 또 그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지금 내가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지 천국 갈 수 있다면 그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갈 수 있는지 제가 많은 것을 다루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그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못 받아들이면 저는 절대로 그분들에게 세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될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공중 자리에서 자신의 입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세례라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세례는 허식적이고 그냥 관습적인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해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예식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세례라는 것은 그냥 나이가 되고 시간이 되어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들이 교회 안에 성장해야 됨을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중직이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된다고요? 절대로 말이 안 되죠. 예수가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는 자가 교회의 중직을 맡으면 교회는 점점 쇠락하게 될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칙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라는 길, 예수의 법칙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법칙이란 세 번째 생명의 법칙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16절 말씀에 그런 육신을 따른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과 능력,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이라는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생명이고 예수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생명의 길, 예수라는 살아있는 그 길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주어지기를,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인생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하루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익숙하고 이전에 내가 해왔던 그 익숙한 길을 버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예수의 길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통해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단과 믿음으로 주어진 하루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